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로 기억되어지고 죽은 사람은 죽은 날로 기념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태어난 날로 기념되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죽음과 동시에 사실 우리의 태어난 날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죽은 날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기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았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시작할 때보다 끝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매듭을 마지막 삶의 매듭을 어떻게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성령 예배를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20년 전에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지게 하셨고, 그래서 10년, 11년 한 교회에서 함께 하늘교회에서 동역했고 그 위에 10년은 함께 있었던 기간도 있고 또 떨어져 있었던 기간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틈을 내려는 많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섭섭함도 그 속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함 속에 함께 동역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 이제 이 목사님을 또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때였는데 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참 풍성하게 풀어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더욱이 이 목사님 부분은 하늘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절, 그런데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입을 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상처를 안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되어 가던 두 분에게 또다시 어쩌면 버림받는다는 그런 아픔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한 계획이 계셨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힘든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있을 무렵에 이 목사님의 모습, 그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이 하던 일들,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자신의 10여 년의 손때가 묻었던 일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역지와 누가 와도 어떤 평신도가 그 일을 맡아도 쉽게 그 일을 맡아서 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료들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가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구석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고 계시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외마디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생을 다하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순간, 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내가 옮겨간
그 내가 앉았던 그 자리의 뒷모습, 내 인생의 흔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끝으로 진정 기억된다라고 한다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에서 바라본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종짐이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속에 아름다운 사람 요셉의 인생 마무리 모습이 등장합니다.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꿈꾸는 사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의 이별, 그리고 형제들과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017년 마지막 날 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 인생에 떠난 뒷자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씨름 속에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끝이 더 복된 그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되 자신을 위한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신의 야망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신의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불안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요셉이 자신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왜곡해서까지 동생에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으로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복수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0장 19절과 20절 말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은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내게 상처도 당신들이 내게 했던 해로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모든 해로운 일들을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축복의 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느낌을 따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그런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서 자신의 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던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간증의 노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인생론에 대한 정수를 설명하는 전도서는 이렇게 인생을 설명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내가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 속에서,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그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 그 왜곡되어진 가족관계 속에 살아야 했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살던 그 시절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옷이 다 찢겨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구렁텅이에 던져졌던 그 삶의 자리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처절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했던 그 보디바르 집에서 살아야 했던 그 시절도,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칠흑 같은 감옥의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때의 그 형편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때에도 자신의 발 앞에 형제들이 허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엎드려져 은혜를 구하던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것도 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토구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 속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 속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판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야망의 또 다른 이름인 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종을 앞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셨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애 끝자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살에 집사가 되었고 30살에 감리교회 권사가 되었고 35살에 장로가 되었던,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서 27년간을 목회하다가 작년에 70이 되게 한해져인 69세에 은퇴를 하시는 아버님에게 보내는 40대 아들의 편지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슴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조금 부끄러워진다. 지금 지나가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님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그것을 마흔이 돼서야 이제 깨닫는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20년 후에 40대가 되어 있을 제 아들이 아버지의 은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이루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었다고 고백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글을 읽는 내내 가져보았습니다. 2018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월 한 달은 잠시 교회로부터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을 놓고 잠시 물러서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1500세대의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모든 것을 놓고 잠시 교회로부터 물러나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목회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권정열 목사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다만 저는 주의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주께서 그 자리 그렇게 서라 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 갈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목회의 고백으로 한 달 동안을 잠시 물러서 있어 보려고 합니다. 끝에서 바라본 인생,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내 꿈, 내 야망, 내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나의 욕망과 야망의 또 다른 이름인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오늘을 걸어가고 있나요? 두 번째로,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한을 품지 말고 한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리랑이나 진달래꽃으로 대표되어지는 한의 정서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자식이 효자라고까지 생각하는 정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가장 불행한 아들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유행하던 무술 영화나 만화나 무협지를 보면 꼭 이런 패턴이었어요. 어느 날 억울하게 아버지가 죽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난 아들은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무술의 달인이 되리든지 성공한 권력자가 된 어느 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의 원한을 한을 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으로 가득한 한의 사슬로 얽혀있는 인생의 스토리들을 읽고 보며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을 품지 않고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를 한풀이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며칠 전 큰아이가 계속 공부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나름의 자신의 20대 중반 후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은근히 공부를 계속하기를 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주어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한을, 내 원함을 자녀들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일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한을 품고 그 한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다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한을 물려진 채로 그렇게 죽은 후에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만큼 한 많은 인생이 어디 있었을까요? 편애와 집착 속에 살아가던 그 아버지로 인한 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렇게 먼저 일찍 훌쩍 떠나가 버린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한 그 한,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던 그 형제들로 인한 한, 애굽에서 만난 보디발도, 애굽에서 만난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다 그렇게 한 맺힌 인생의 가해자들 뿐이지 않았나요? 그러나 요셉은 한을 품지 않고 풀어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한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울었더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손에 피 묻히고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는 그 못된 짓 하더니 평생을 저렇게 가슴앓이하고 소갈이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죗값대로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은 죗값대로 저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래, 그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고개 들고 행복하다고 살아갈 수 있어. 저 정도의 죄책감은 느끼며 살아야 돼. 어쩌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자기 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이 그 모두의 공간을, 그 모든 관계를 풀어냅니다. 21절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을 품어도 시원찮은 그 대상들의 그들 마음에 있는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인들 억울한 게 없을까요? 요셉인들 할 말이 없었겠나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상처에도 그 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 한을 풀어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한을 품는 것이 내게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을 풀어내는 자로 인생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임종을 앞둔 야끝 바울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번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떠났다고, 다 나를 버렸다고. 이유는 각각이에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떠났고,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났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나를 버렸어요. 마음은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힘겨움을 내 한으로 상처로 응어리로 내 가슴속에 나는 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라는 인물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같이 동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그 동력의 과정 속에서 1차 선교여행의 중간에 낙오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선교팀을 꾸려서 다시 선교의 길을 떠나려는 그날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저히 그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어요. 그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둘만 조용히 듣고 알고 골방에서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알 만큼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 한 사람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 선교팀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 싸움을 물끄러미 지켜보아야 했던 마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저렇게 낙오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 선교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 저 사람이 가다가 낙오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 번의 실패를 낙인 찍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날, 그 어간에 마가를 꼭 집어서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는 좀 불편한 사람인데 어떤 교회에는 잘 좋은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세월 이전에 그 응어리졌던 게 한순간 다 그 말 한마디에 녹아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가와 바울이 그날 그 옥중에서 만났을 때 어떤 풍경이었을까라는 상상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슴에 어떤 한이 있나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나요? 그것을 품지 말고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또는 제게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묶임을 풀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회자도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고의적으로 상처내고 고의적으로 아프게 할 목회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상처를 내가 아픔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목회자도 한 사람의 연약한 범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묶임을, 한을 풀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한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답답하고 먹먹한 가슴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나를 외면한 채로 뒷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고 열리지 않은 힘겨움을 안고 계신가요? 때로는 부모의 초라함에 느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편애와 집착 속에서 나 아닌 다른 형제들만 좋아하고 다른 형제들만 여전히 품고 있는 그 모습에 여전히 힘겨움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 모든 한을 품고 또 품는 자가 아니라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한을 풀어내는 게 너무나 어렵고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하늘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품에 안고 하늘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다면 그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낼 것이고 그 모든 얼음으로 얼어져 있는 차가운 한겨울의 한파처럼 얼어있는 그 모든 관계를 풀어지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늘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풀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죽음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을 절망의 현장이 아닌 소망의 현장으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단지 육체라는 겉옷을 허물 한결 벗는 것일 뿐 죽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문어 레미레 자라볼의 저자 빅토르 위고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인생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일 뿐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나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던 그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이 말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증명하고 내 죽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아래의 연약한 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죽음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그날에 내 유고를 메고 내 해골을 메고 애굽식 장례법을 따라 미라로 만들어졌을 내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치는 그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가져다가 매장해 달라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면 죽음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죽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죽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3장 모세는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나와야 되는 그날, 그 바쁘고 정신없는 그 밤에 애굽을 도망쳐 나오는 그날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 업고 들쳐내고 그 애굽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요셉은 죽었으나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전히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은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희망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3장에 12장에 인생의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뿐이라. 이 죽음 너머에 나를 위해, 당신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은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현대사회의 다양한 구제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특별히 신학적인 다양성 속에 개혁주의적 신학이 자리매김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게 신학의 울타리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대학 파부 선배이기도 한 탁월한 조직신학자였던 고 이정석 교수님, 지난 2011년 대장암과 간암으로 소천하신 선생님의 죽음에 얽힌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는 2년을 더 생존하시고 소천하신 교수님을 소천하신 전날 배웠던 친구, 몸이 너무너무 부어올라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곁에서 지켰던 사모님은 말합니다. 교수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운명하셨다고요. 육체는 그렇게 너무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그의 영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며 행복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강권을 말미암아 입관 예배를 집단해야 했던 친구, 사실 임종 직전에 퉁퉁 부은 얼굴을, 그 모습을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부패가 진행된 고인의 얼굴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 예배 인도를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미뤘지만, 하루만 지나도 얼마나 사람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의 정전한 부탁과 강권에 거절할 수 없어 입관실에 내려가 그 모든 입관의 순서를 진행을 해가면서 보았던 고인의 얼굴을 보며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퉁퉁 부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평소처럼 온화하고 강직한, 자상하면서도 강인했던 그의 얼굴 그대로였기 때문에요. 그 모습은 죽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냥 그렇게 잠들어 있는 분의 모습. 존경하는 선생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또 그곳에 간다면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으로 제외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에서 바라본 인생,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품고 살다가 하늘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풀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떠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뢰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빚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아멘.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여 주시네. 아멘.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그는 눈물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싶습니다. 하늘 품지 않고 풀어내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버지 당신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손 주의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가득 주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생애로 붓게 생애로 충만한 생애로 아버지 당신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만을 바라고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주의 얼굴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주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